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도 궁금하군요.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훈련을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훈련에 참석하기를 힘쓰므로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선의의 거짓말이란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죄가 될까요? 네, 됩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이처럼 진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가 그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며 만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진실함이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슬픈 소식은 기독교인 청소년들도 구원받지 못한 청소년들만큼 학교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의 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적들과 싸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정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시 맥도웰과 밥 호스텔러의 Right from Wrong이라는 책 중에 정직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장에서 정직에 대한 8가지 진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는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를 알려주고 나머지 4개는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죄책감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무엇인가를 잘못한 후에 누군가가 알까봐 걱정합니다.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숨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시선을 마주치는 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끔찍한 기분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수치심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에 참여했다가 발각된다면 그때의 기분은 정말 끔찍할 것입니다. 셋째, 속임수의 고리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거짓말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의 고리를 끊어줍니다. 넷째, 관계를 망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한두 번 속아주다가도 거짓이 계속된다면 그런 사람과 사귀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은 관계를 망치게 하나 정직은 이를 막아줍니다. 다음은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제공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직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것으로서 그분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둘째,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승리한다고 해도
결코 성취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1등을 하는 것보다 비록 1등을 하지 못한다 해도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진실하다는 평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거짓말을 알리기 시작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나쁜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직하다면 반대로 진실하다는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넷째, 관계 안에서 신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믿을만하다고 평가를 받았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쩌다 잘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아이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며 여러분을 믿으려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궁무진합니다. 따라서 재미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시 맥도웰은 만약 여러분이 항상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항상 여러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끔씩만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진실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주간 동안 성경적 세계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번의 공부를 통해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함께 해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섬김으로 여러분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과 동영상을 편집해 주기 위해 애써주신 전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훈련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